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있죠. 각 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요. 항상 열심히 하는 데는 특심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정확한 진단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항상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보면 그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불사르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희는 왜 쉬지도 않냐? 이런 말들을 듣게 되어지죠.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뭔가 상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게 고스란히 신앙에도 들어와서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만 하면 엉뚱한 것에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기 전에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가,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죠. 어떤 표적을 맞추려고 할 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많은 걸 던져서 뭐라도 하나 맞춰보자. 그래서 많이 던지다 보면 뭔가 하나는 얻어 걸려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잘 맞지 않더라도 그 표적을 정확히 조준해서 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마구 던지다 보면 뭐라도 하나 걸려요. 신앙생활이 마구 열심히 하다 보면 뭐라도 하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보다는 우리에게 정확한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정확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늘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정확히 맞춘 초점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죠. 초점이 맞지 않은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봉사 이런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26장으로 넘어오면서 아그리빠가 앞서서 왜 아그리빠가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이제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왔고, 이 베스도는 바울의 요청을 따라 바울을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며 보내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고, 그러니 어떻게 지금 무엇으로 상소해야 될지 모를 때 마침 찾아온 이 아그리빠에게 당신이 유대 전통과 풍습과 이런 것을 잘 아니까 나에게 좀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26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말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의 허락을 따라 이제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되어 있죠. 계속 나오는 말이 바울이 변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어감에는 이 변명하다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러나 변명하다로 번역된 이 원어는 변호하다 이런 뜻이죠. 변론하다, 변호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변론은 전부 다 뭐였어요? 복음의 증거였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로 매 장마다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이제 몇 번째가 되어지냐면 5번째가 되어져요. 22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먼저 천부장에게 붙들렸을 때 영내로 올라가는 층대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첫 번째 변론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붙잡혔다가 공회 앞에 세워져서 23장 1절부터 6절에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공회 앞에 세워졌다가 이 아무런 혐의도 없이 다시 그들의 그 소요 사태 때문에 천부장이 영내로 데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음모로 인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세 번째 24장 10절부터 21절에 이 변명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와서 벨릭스를 뒤이어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서 그가 변론을 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의 5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째 26장 1절부터 23절에 그 변호와 변론을 통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 지금 5번이나 얼마나 지금 계속 신문당하고 또 고발당하고 이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가. 바울이 정말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바울은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그냥 말로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그를 권면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가 그런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는 이렇게 붙잡혀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 상황에 놓여서 재판을 받는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기회로 여기며,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바울은 철저히 기회로 여기며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장부터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매 장마다 지금 이런 변론, 변명을 통한 복음의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기회, 상황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죠. 기회가 되지 않았다. 상황이 되지 않았다.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기회가 되고 여건이 돼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죠.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항상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기회가 되어져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핑계가 되고 또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고 상황이 안 되고 사람이 없고 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의 핑계를 대지만 한 가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말하면서 엉뚱한 데다가 열심을 내요. 사람들이 돈이 없다 해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아낌없이 써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뭐 어떤 취미, 수집, 뭐 이런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 저런 돈이 나올까 싶어요. 항상 말하는 게 여기에 들인 돈만 뭐 몇 억입니다. 몇십억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해도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죠. 취미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여행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돈이 없다 그러죠. 자기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것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해요. 그래 놓고 정작 기도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 그러고 함께 말씀 보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 그래요. 바빠서 못한다 그래요. 결국에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시간이 널널해서도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돼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매맞으며 신문당하며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는 서신서들을 써서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 살고 있다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죠. 열심히 하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뭔가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에게 변명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바로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풍속, 문제 이런 것에 대해 정통한 자였어요. 그동안 천부장도 벨릭스도 베스도도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풍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정말 그 모든 것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그는 다행스럽게 여긴다. 정말 값지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말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를 바울은 쭉 설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안다라는 거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말하죠.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가장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장 엄한 파라는 건 가장 극단적인 열심을 내는 파죠.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바울도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자였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한다는 건 바로 그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을 다하며 수고하며 애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자였다. 가장 열심을 내는 엄한 파를 따라서 가장 무엇이든지 철두철미하게 가장 앞서서 나가던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다른 어떤 이단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 때문이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12지파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열심히 원하던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바라는 게 뭐였어요? 메시아 소망이었죠. 이 메시아 소망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로 이 소망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소망, 죽은 자를 살리심을 왜 못 믿느냐.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이런 열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열심은 본래
이전부터 너희 모두가 아는 바고 또 이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죠. 사람들은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잘한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게 되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 자기가 보기에는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열심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없는 열심,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목적,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기가 세운 목적,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겠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성경을 하루에 내가 몇 장을 읽겠다. 내가 몇 독을 하겠다. 자기가 세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몇 독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하죠. 선교, 내가 해외에 선교하며 교회를 몇 개를 세우겠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하나님은 몇 개의 교회를 세워라.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세운 목적이었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런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신앙에는 어느샌가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게 목적이 되어져요. 성경 몇 장 읽는 것, 기도 몇 시간 하는 것, 또 몇 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성경 많이 읽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는 하시겠죠. 그 정도의 우리가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10장도 되고 20장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10독이 되고 20독이 되고 100독이 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 주님 앞에 그 주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 그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목적이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성경 10장은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늘리고 장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철저히 나의 기도가, 1시간의 기도가 나의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도 기도 1시간 했다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헛된 열심이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쭉 말하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지금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던 그들의 열심 이상의 열심을 내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세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 빛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런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열심을 내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박해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만 기록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만 이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그 당시의 속담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속담인데 인간이 신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체라는 건 이 그 뾰족한 쇠로 된 가시가 달린 소를 모는 채예요. 채. 그래서 소를 몰 때 이 뾰족한 쇠가 달려 있으니까 그 소를 때리면 이 소가 아파서 나가죠. 그런데 자꾸 뒷걸음질 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의 뜻을 거스르면 계속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맞게 되고 더 많이 고생한다. 이런 데서 온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고생스러운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나? 남들은 다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저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해요. 남들은 보면 되게 쉽게 목사님도 되는 것 같고 목회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목사 되기가 어렵고 힘든지, 시간이 더디만 가는 것 같고 세월이 늦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남들은 쉽게 해가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생각 뒤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무언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고자 하니까 늘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주님의 뜻이 정확하면 그건 주님께 이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면 주님이 이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간다고 말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있는 거죠. 바울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죠. 왜 저렇게 고생할까?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니까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늘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고 가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하여도 정작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세요. 왜냐? 멍에는, 이 히브리인들의 멍에는 소가, 두 마리 소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고 가셔요. 그런데 함께 지고 간다고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걸 지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함께 묶여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말씀하세요. 그때 바울이 말하죠.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하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셔요?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죠. 그동안은 자기의 목적을 따라 살아왔던 바울이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자기 목적대로 살아오던 바울에게 그의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를 증인으로 삼으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일을 위해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너에게 찾아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그 인생의 목적, 표적을 바르게 찾게 하시고 표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표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목적지가, 목표가,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엉뚱한데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기 전에, 달리기 전에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린 게 모든 게 헛돼요. 가끔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다 보면 저도 길을 잘 알지 못해서 내비게이션을 꼭 찍고 가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이제 세미나가 있고 모임이 있어서 갈 때 교회 이름을 찍고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초창기에 이 교회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떠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눈에 띄는 거 먼저 앞에 거 딱 누르고 한참을 가다 보면 대략 이제 주소가 맞으니까 뭐 서울로 가는데 서울 뭐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긴가 보다 하고 찍고 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갈 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똑같은 데가 많아서 그냥 지역이 비슷하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세미나인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엉뚱한 데를 찍고 온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틀리면 아무리 부지런히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정말 주님의 정확한 뜻인지, 우리가 달려야 할 표대가 맞는지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이것을 늘 점검하고 살펴야 되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바르게 세우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 않아요. 무언가 부족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지 않아요. 시대 때문에 못하지 않아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성령에 매여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 정확한 표대, 정확한 사명에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기 전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오늘의 비전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표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 바르게 열심을 내며 복음의 증거자, 사명 감당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표대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주님,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할지 바르게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열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신 목적, 내게 주신 비전,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점검하고 정확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기만 할 때 멈춰서서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운 목적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심은 아닌지, 그래서 고생스럽고 어렵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목표, 표대를 향하여 성령에 매여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상황과 환경이 핑계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